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스승의 말투, 스승의 걸음걸이, 또 스승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7년 동안 부목사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닮은 게 없는데 그런데도 걸음걸이도 닮고 말투도 닮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들은 이렇게 알아간다. 그래서 얘 사람이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닮아가는구나.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그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다 보면 스승의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불완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전력이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살던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죽음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머물고 있는 룻다에서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좀 청해서 이 다비다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다에 있었던 일들을 이 욥바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다, 회복시켰다. 이 소문을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청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룻다까지 가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다비다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욥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40년, 50년 전 그때는 이제 동네, 마을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마을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을은 가정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데 이 마을도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마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또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것. 물론 학교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도 아파트 이름을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이제 많이 짓잖아요. 분당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분당하고 이 중동하고 재개발이 이제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분당에서 살던 때하고 이 좀 지금 부천에 와서 보니까 이름들이 많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뭐 꿈마을, 그다음에 뭐 건영 아파트 이런 거 많고 샛별 마을, 뭐 정든 마을, 또 호수 마을, 뭐 이렇게 마을. 그래서 아파트마다 큰 벽에다가 아파트 이름을 적는 대신 무슨 마을 이렇게 이제 많이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요 옆에도 보면 우리 동네 카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체인점으로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카페보다도 우리 동네 카페.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참 좋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마을, 이 단어, 그다음에 동네라는 단어, 이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무슨 마을 이렇게 다 써놓고 무슨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느끼던 마을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보다 한 아파트가 훨씬 더 호수가 많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죠. 그런데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옆집, 뒷집, 앞집 너무나 다 잘 알아요. 누가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 집들하고도 왕래가 굉장히 많고, 또 뭐 어른 생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다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아침마다 동네 맨날 돌던 기억이 나요. 뭐 할아버지 생신이었다, 할머니 생신이었다, 무슨 날이었다. 그러면 그냥 동네 다 다니면서 똑똑하고 아침 드시러 오세요. 아침 드시러 오세요. 아침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동네 분들이 아침에 다 오셔가지고 아침 같이 식사하면서 축하하고, 이게 이제 마을이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왜 이 아침부터 동네마다 가가지고 아침도 식사하러 오세요. 이걸 왜 했을까? 그때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렇게 뛰어다녔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마을인데, 이게 동네인데, 이게 사람 사는 건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은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도대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인사하며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마을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이게 형식적인, 아무런 사귐이 없는 그런 죽은 마을. 그래서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긴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 이 군중과 고독은 사실 단어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군중들 많이 모여 있는데 고독, 이 말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거죠.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각자 고독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누는 거 이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 와서 떡 나눠주고 하던 옛날 모습 이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사택을 옮길 때 그렇게 이제 떡을 해서 이렇게 나눠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떡 있으면 또 함께 나누고,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다비다가 살고 있는 욥바의 마을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과 같은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고 있던 욥바의 마을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서로 형편도 잘 아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남남이지만 남남이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다비다라는 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 와서 베드로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거죠. 이 다비다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비다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다비다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해준지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옷가지들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거예요. 이 다비다가 이 마을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든지 그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욥바 성도들의 그런 간증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 내보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과정을 보면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던 일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다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야고보, 요한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 이 야이로를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죠. 어떻게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는가?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욥바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죽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미 8년 동안 중풍병 들었던 애니야를 살렸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린 것처럼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을 기대하며 불렀던 이 욥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렸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도 똑같이 행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선을 행하며 살다 죽은 다비다, 이 다비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다비다가 오늘 우리 원미동 교회가 아닌가, 오늘 원미동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다비다의 구제, 이 다비다의 선행, 이런 모습을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또 감사하며 살았던 그 모습, 오늘 원미동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비다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우리 정석봉 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원미동 교회가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욥바 성도들을 살렸던 이 다비다를 결국은 뭐예요? 욥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전에 마을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죠.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역할이고, 교회는 그 마을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미동 교회가 우리 지역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돕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죠. 우리가 부천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미동, 이것이 우리의 근거지가 돼야 되고, 이곳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비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다비다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원미동 교회가 행해야 될 삶이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부천이, 원미동이, 우리 원미동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상가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도, 다른 건물들은 다 이전한다 할지라도
원미동교회만큼은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 원미동교회만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파 성도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야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부천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파 성도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회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원미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이 원미동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 이 요파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이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다 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다비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들에게 선행을, 그들에게 구제를,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다시 일어나는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의 모델로 삼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델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파 성도들의 이 간절한 열망들,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